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교회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간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한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없이 그의 열매 우르르어서 줄수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간도 잠잠하게 되도다. 고창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계절입니다. 절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심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담당자들이 무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희생과 노고를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녀와 세워주신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미랄이 되어 우리 삶이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집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그 가족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며느리를 제외하면 66명이라고 46장 26절에 가면 가르쳐 줍니다. 66명. 왜 며느리는 뺐을까? 아마 그 수를 세는데 왜 며느리는 뺐을까? 아마도 며느리는 이제 야곱의 혈통은 아니니까. 야곱 며느리 또 그죠? 그래도 집안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이제 세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며느리의 수는 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기에
종들과 또 수많은 가축들을 더하면 이 야곱의 이 이사가는 행렬은 제법 큰 무리였겠죠. 사람과 가축이 제법 큰 무리였을 겁니다. 야곱이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집을 떠나는 이 모습은 야곱의 젊은 시절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이 20년간 살아온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난 적이 있었죠. 혈혈단신으로 외삼촌의 집에 왔다가 20년 만에 그곳을 떠나는 야곱은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외삼촌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 하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자기 홀몸이면 도망이라도 가겠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겠는데 이 처자와 그 수많은 가축과 또 종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축을 치는 그 자기가 모은 모든 소유가 아마 짐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 없어도 어디론가 혼자 훌쩍훌쩍 떠나겠는데, 그죠? 이걸 이끌고 내가 어디로 가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많은 소유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뭐 뿌듯함이나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짐에 가까웠을 겁니다. 소유가 많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그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는 걸음이었다면 지금은 가벼운 걸음이죠. 기쁜 걸음입니다.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사람도 없고 떠밀리듯 이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못 봤던 20여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이스라엘이 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왜 하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까? 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이 희생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까? 이것도 한번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희생 제사는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제사였겠죠. 동물을 이제 잡아서 드리는 거니까 희생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아마도 이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온 가족 이끌고 요셉 만나러 갑니다. 낯선 땅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게 뭐 하루길이 아니니까요. 몇 밤을 아마 보내고 애굽으로 갔을 텐데 이제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한 말씀이라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만약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나는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것 같습니다. 부르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130세의 야곱이 먼 길을 가는 거니까 내가 무사히 애굽까지 갈 수 있을까? 내 몸도 좋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한데 내가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애굽이 낯선 땅이라서 두려워했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언젠가 가나안의 흉년이 든 때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했을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애굽에 내가 애굽 가도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웠을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떠나도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웠을까? 야곱은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 나야 이제 야곱 자신이요. 나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겪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들과 후손들은 그 땅에 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으니 그 애굽 땅에 가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누구보다도 야곱은 잘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나그네 살이를 했잖아요. 타향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후손들을 생각하니 두려웠을까? 도대체 야곱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야곱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안 두려워지는 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은 두려워지지 않으시겠죠? 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실 텐데요.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무튼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이 며느리를 제외하면 66명, 요셉의 가족까지 합치면 70명이 되는 거죠. 이 70명을 큰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적은 수죠. 민족이라고 하기에도 참 그죠? 그런 숫자인데요.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은 야곱이 죽은 다음입니다. 야곱이 죽고 수백 년 이후의 일이죠. 야곱은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 이제 큰 민족이 될 것을 이미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라시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라시면 그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미래의 일도 현재 일처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연 누구를 믿을 건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대로 믿을 건가? 아니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닌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만 머무시는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묶여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가시는 곳이 없고 계실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걸 때로 시간으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나 계시죠. 어느 공간에나 계시고 어느 때에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야곱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육체가 없기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귀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될 때까지,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이잖아요.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몇 개월 동안 성령 강림 절기로 이렇게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그렇게 절기가 계속 되는데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 후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쯤 되던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고, 소리가 집안을 채운 거예요. 소리가요. 무슨 소리가 난 거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일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늙은이와 젊은이와 어린 자녀들과 여자와 남자와 종과 주인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어떤 이제 능력을 덧입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 강림은 사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셨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의 목적은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부터 늘 사람과 함께 하셨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밖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밖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으로도 함께 해보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줘 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그렇게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신다니까요. 네.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죠?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 제 안에도 들어오세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좀 살고 싶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시고 싶은,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게 그냥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일은 정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사람 간의 정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책임감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에 이끌려서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어. 그러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걸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전쟁할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전쟁해라 하면 하고요. 아니야, 좀 기다려. 그러면 또 가만히 기다립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큰 군대도 있고 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싸움을 할 수 있고 싸움할 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죠. 올라가라, 하지 마라. 그 정도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왜 물어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실까? 묻는 건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기 쉽거든요. 안 보이면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묻는 건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해 주니까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혹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뭔가를 듣게 하기도 하시고 또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뭔가 울림을 무슨 소리 같은 울림을 주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이 안에 계시니까 소리도 이 안에서부터 나오겠죠. 감동도 이 안에서부터 나오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저 밖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부터 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신비적인 말씀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굉장히 실제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연습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면 저도 또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어봐 주시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거다. 비록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실 거랍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이사를 하는 건데 다시 오게 하시겠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을까요? 나 별로 올 마음이 없는데 왜 다시 온다고 하시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는데, 찜찜했는데 참 다행이다 싶었을까요?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반드시 다시 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애굽에서 숨을 거둔 다음입니다. 숨을 거둔 다음에 다시 옵니다. 살아서 오는 게 아니고 숨이 끊어진 이후에 관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하는 말씀은 야곱이 살아서 가나안으로 오면 애굽도 따라와서 가나안에서 숨이 닿는 날 눈을 감겨줄 거야 하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숨을 거둘 것인데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오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꼭 살아올 것처럼, 살아서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시는 거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오는 거야,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꼭 살아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다시 오는 것은 분명히 숨을 거두고 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숨이 붙어서 오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야곱이 숨을 쉬는 것이나 숨을 거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을 거둔 사람은 숨을 거둔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숨이 끊어졌다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숨을 거두던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끝이야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부활신앙이 아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 그것도 부활신앙입니다.
남들이 다 끝이라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끝 없어. 끝나는 거 없어.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중풍병도 끝이 아니고 나병도 끝이 아니고 안전뱅이로 사는 것도 끝이 아니고 눈이 멀어 앞을 못 봐도 끝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려도 끝이 아니고 음행 중에 잡혀도 끝이 아니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끝이 아니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도 끝이 아니고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자리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어도 끝이 아니고 암에 걸려도 끝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끝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심지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거야, 그것만 부활신앙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뻤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길에 오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끝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끝이 아니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망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서 뭔가를 더 기대할 수 없겠구나. 소리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더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는 당분간 하지 않고 또 예배 외 모임과 행사는 또 잠정 중단하고 또 연기합니다. 예배 후에 또 인증샷으로 또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안부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잠잠한가 했는데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확산도 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등교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도 또 감염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시고 또 마음이 또 심란하실 수 있으실 텐데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이때를 또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같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 번 더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우리 파송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시간과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무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가능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연습하며 힘쓸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듯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또한 증거하여 주셔서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쉽고 가벼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하루의 삶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덕유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들이 또한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도교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